여러분,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의 쪽박을 깬다, 자기의 쪽박을 깬다, 이런 말이 있죠. 성질이 고약하거나 조급해서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쪽박을 깨는 경우가 사실 우리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할 것도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부동산 불패, 우리가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땅이라면 요즘 사람들 땅 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온유함이 바로 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온유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한 행동을, 그 행동으로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한다면 이삭이 그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양보한 사건일 것입니다. 아주 야곱, 그 이삭이 얼마나 양보를 합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너무 창대하고 막 왕성해지니까, 막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그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멀쩡하니 사용하던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잘 마시고 그랬는데 그 우물을 메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다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자기 쫓아와 갖고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 온유한 자의 모습, 계속해서 그냥 양보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파죠. 그러면서 이삭이 양보를 하는, 여러분, 에색이라는 우물도, 신나라는 우물도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삭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지금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하고 이렇게 정말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그렇게 비켜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여튼 그런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는, 온유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무슨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그 이삭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빼앗겼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결국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즉, 마음과 몸이 훈련되어서 결코 나태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룻과
이제 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양과 목축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지요. 너가 이쪽 땅을 취하면 내가 저쪽 땅으로 가고 네가 저쪽 땅으로 가면 내가 이쪽 땅으로 갈게. 함선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까? 삼촌과 조카가 얼마든지 으르렁거리면서 그 땅을 놓고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 놓고 막 싸울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온유함을 가지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뭐 조카에게 혹시 맞을까봐, 젊은 조카에게 그 매라도 한 대 맞을까봐 야 네가 먼저 좋은 데 해, 그러면 나는 나쁜 데 가질게, 여러분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집안에서 잘 길리었던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제로 조카 롯이 소돔성을 택하여 살다가 소돔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롯을 구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그런 그 집안에 그렇게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이 있어갖고 그 롯만 구해 주었나요? 소돔 왕까지 구해 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그렇게 그 훈련되어진 그런 그 군사들이 그에게 있었던지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는 자신을 절제하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함. 온유한 사람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우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 또 자기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땅을 파갖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야 뭐 웬만하면은 그냥 냇가 옆에서 그냥 땅 파면, 땅 깊이만 파면 다 물이 나오죠. 여러분 웬만하면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인데 지금 그래서 우물이 너무너무 오아시스처럼 귀한 것인데 지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땅을 파면 우물이 되었고 자기도 그 땅을 파면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되는, 여러분 그렇다면 충분히 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너희들 혼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어거지를 부려도 그는 참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참아야 됩니다. 자칫 어설프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항상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사리 성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결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쾌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여러분 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 같고 때로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저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을 건드리고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그 가축들을 돌볼 때마다 가축들이 살찌우고 정말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이삭 역시도 다툼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오늘 이 시대 때도 지금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방황하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대 시대의 그런 어떤 잣대를 놓고 볼 때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늘 분쟁 지역이 되고 늘 싸우고 늘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분명히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 가서 다투거나 그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어쩌면 그래도 그들의 조상은 그 온유함을 가졌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늘날은 그 온유함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복을 할 때, 그래서 보복을 하잖아요. 지금 보복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란을 비롯해서 이슬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더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를 맞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이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그의 입장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부딪혀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너그럽게 온유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온유한 자는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때 그 조상들은 정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의 모습 속에 언제나 온유함이 묻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했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는가요? 그들이 졌는가요? 이삭이 졌습니까?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지 마라. 근데 어떻게 이기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잠잠합니다.
아니 잠잠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잠잠하려고 애썼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이었는데 그 아래 목자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잠잠했습니다. 왜요? 조금 전 말씀처럼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막 나서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 하시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얼마나 사실 그게 힘든 일일까요? 아무나 못한 일입니다. 가만히 못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이삭도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삭을 봅시다. 그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온유함으로 양보했던 우물들의 이름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에색이라는 그 우물은 억압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의 우물입니다. 신나는 대적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물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하셔서 번성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결국 이삭이 모두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양보한 것 같았던 그랄 지역의 그 우물들, 그 지역을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양보한 것 같았으나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 역설적이게도 얼마나 이 분명한 말씀인지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살 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 제가 서두에 부동산 불패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땅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동산.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느 그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 그 땅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팔복을 따라서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온유하게 살아갈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 억울한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온유하게 살려고 또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막 참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 걸리죠. 얻을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온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일단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 우리 온유하지 못하면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고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막 혈안이 되면 생각이 멈춰집니다. 생각이 멈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냥 내 이익만 챙기려고, 내 것만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막 안달이 나서 정신없이 내가 누군지도,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익 앞에서는 정말 그 물불을 안 가리고 완전히 막 그 싸움꾼이 되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방향, 삶의 방향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혈기가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온유한 삶으로 바뀌는데 늘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정말 파선되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했음에도 그는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면류관을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며 그 주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존귀한 자로, 정말 그 가장 존귀한 그런 기업을 받는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극복하며 승리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땅이 과거에는 사실 땅이죠. 그죠? 땅, 부동산. 여러분, 그 땅이 그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을 꼭 땅을 얻는 것으로만,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땅을 확보해서 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둔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직업이 이 시대에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업은
단순히 무슨 뭐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뭐 LG 화학 이런 그런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에 취직해서 그렇게 월급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직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온유한 자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같이 일하고 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경작하고 예수님을 열매로 얻는 여러분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 진짜 직업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차은일 목사도 여러분 목사가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직업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저도 본질적으로 저의 진짜 직업이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직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진짜 직업은 목사의 일을 목사라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 직업 마치 의사 그 어떤 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그래서 직업을 막 찾는데 뭐 어떤 직업을 했더니 그 직업은 너무 시간을 뺏기고 뭐 예를 들면 의사도 뭐 직업을 뺏기고 다 직업을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취 의사가 좀 시간이 좀 널널한 그런 일이어서 그분은 마취 의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그 엄밀히 말하면요 정말 그 직업의 진짜 직업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직업은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 뭐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보았던 이삭도 여러분 그 온유함으로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샘물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건 직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잠깐 직업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치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한 직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런 세상의 그런 직업은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직업이고 그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한 어떤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직업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기업이 되신 우리의 진짜 기업이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땅을 얻지 못해도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종착역이 되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 땅이 없어도 또 이 땅에서 직업이 잠깐 없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슨 소원이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
나의 궁극적인 상급, 여러분 그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 그 천국에 대한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기대하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 여러분 온유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온유함이 흘러나가도록 해달라고. 이거는 뭐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결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는 온유함으로 살아야지 하고 일을 아드득 빠드득 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직업이 되어 주실 정도로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호흡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런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유함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참된 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정말 우리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는데 특별히 기업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